옛날에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가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나의 못난 모습을 다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대답해 주기를 같이 살기 때문이지요. 같이 살면은 다 닮아지기 때문이지요. 좋은 점은 좋은 점을 닮고 못난 점은 못난 점을 닮아서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 이 말은 희망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닮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 주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삶을 물려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성적표가 뭐냐 물으면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은 인생 성적표가 만점이고 자식이 못 되는 사람은 인생 성적표가 빵점입니다. 내 인생의 성적표는 자식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싶으면 자식을 보면 됩니다. 아이의 미래를 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내 아이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직업은 부모와 자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뭡니까? 가치입니다. 가치. 그리고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그것은 자기 부모님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가 하는 것을 본대로 그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이가 보고 자란 것이 바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출발점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성실하게 살았다면 게으른 아이는 없습니다. 다 성실합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살았다면 자녀들은 다 정직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오늘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내 자식이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랍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려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서성들은 1만 명이나 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고 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다. 서성은 많지만은 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서성이 아니고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권하기 위하여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영적인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신앙의 부모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으니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나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된 우리들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 당당한 부모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당당하게 자녀된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동안 살아갈 때 누군가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 바쳐서 이루어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똑바로 사는 우리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훌륭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로부터 바른 삶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바른 삶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본받는 완전히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디서 올바른 삶을 배워야 합니까? 배워야 하잖아요. 올바른 삶이 뭔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로부터 배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워야 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을 읽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주면서 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겸손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참 성경이 복잡하니까 많지요. 그것을 5가지로 간단하게 줄여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뭐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편안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온유한 마음이 뭡니까? 온유한 마음은 성을 내지 않아. 예수님은 성을 내지 않아요. 온유하여서 성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겸손함. 예수님은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은 여러분 알지요? 7가지입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라.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가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선행을 하여라. 전도와 구제, 선행을 하라. 마지막은 선행을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라. 이 7가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저절로 실천이 될까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이 배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죠? 부흥사님들입니다. 참 부흥사님들은 재미나게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러나 부흥사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흥사님이 부흥회를 마친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왜 그러니까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대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던 부흥사가 집에 와서 아들 보고 성을 틸틸 내는 거라. 그걸 보고 아들이 비꼬는 말입니다. 아버지,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아들한테 듣고 얼마나 얼굴이 붉어졌겠습니까? 말씀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 도움을 받아야 실천한다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한 하나님같이 나도 온전한 삶을 살겠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배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